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 3시 반까지 원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나 보죠? 아, 예. 예. 저는 제가 외교부의 선교회 담임 목사를 한 6년간 했는데요. 그때 2003년도가 2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 외교관 아마 한 분이 목사님 머지않은 장래에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문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니까 당시 한 100만 명 정도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만 할 때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를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니까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목사님들이나 얘기를 하다 보면 다문화 사회가 무슨 사회냐고 잘 이해를 못하고 외국인들이 있긴 한데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만 집중적으로 하던 분들은 전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목회는 사람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외교관 대사님들, 영사님들하고 다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들이 세계 다니면서 다문화 경험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엘리트들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금방 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아무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한번 해외에 나가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계시다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예, 무슨 동창 모임이나 동기 모임, 경조사 이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해외 나가면. 그러니까 국내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있다 한국에 돌아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또 인사하러 다니고 준비하다 보면 또 다른 나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과 무슨 뭘 도모한다는 자체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김동환 우리 목사님 저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성결대학교 MDB 과정에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네,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맡아가서 하는데 강의 끝나고 교수님,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학교도 그렇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제가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양에서 이주민들을 돕는 센터도 하고 교회도 하고 또 대안학교도 세워서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한 20년 세월이 됐습니다.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20년 동안 지내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꿈은 제가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혼자는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함께 동역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목사 혼자만 하면 어떻게 하냐.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세미나를 우리 교단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대안학교 설립 세미나를 총회에서 2017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복음과 성령교회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금선 목사님은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저희 형님하고 그렇게 둘도 없는 친한 사이이고 저는 학생 때도 형님을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순례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또 저희 집사람하고 보내주셔서 얼떨결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는 얼떨결에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다녀와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 교회다, 또 목사님이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시작을 했습니다. 참 처음에는 순탄하게 시작한 듯 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멤버들이 외교관분들이셨거든요. 외교관들이셨는데 희한하게 다들 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공간으로.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 이게 목사가 대안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 떠나오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안 나오고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함께 이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20년 동안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한 우리 동역자 분들에게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간증하게 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엇을 시작할 때는 꿈이 있고 또 크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크고 멋지고 빛나고 그런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저희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복음과 성령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 저희 동기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문화센터나 학교를 하면 어떻게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 하지 마라. 감당을 못한다. 진실한 충고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저 마음속에 꿈이 새겼잖아요. 비전이 트기 시작했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처음에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서울 상계동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아담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꿈을 주시니까요,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포천 양주로 갔다가 제가 아는 분이 포천에 있는 건물을 또 소개를 해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뒤에 있는 아이가 방글라데시 아빠, 베트남 엄마인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텐데 이게 눈도 까맣고 좀
모양이 좀 표가 나니까 걱정이라는 거야. 또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야. 뜬금없이.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도 받았고 환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을 때요. 제가 포천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목적은 대안학교 설립하려고 갔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요.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16년 동안 당신이 아이들 키워주고 먹여 살렸는데 당신 믿다가는 학교도 교육도 먹고 못 살겠다. 우리 언제까지 개척교회만 하느냐. 그 얘기가 듣긴 맞긴 맞은데 꿈이 들어오니까 그 소리도 안 들려.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가겠다 하는 길을 내가 막지를 않겠다. 대신 내가 당신 믿을 수 없으니 나는 내 직업을 갖겠다. 그리고 나가서 한 게 눈높이, 대교, 가방 들고 취업해가지고 한 1년 이상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생각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길만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경기도 포천시에서 대교 회사 5천만 원 예산을 줬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정 방문해서 가르치는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국장이 박 선생님 남편이 다문화 센터 하잖아. 포천에 최초로 소문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뒀는데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집사람이 그만두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호적하니까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 도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만 딱 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최초로 포천에 방문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사를 했습니다. 놀랍죠? 센터를 열었는데 얼마 되진 않았지만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손님이 와야 뭐 장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한국어도 가르치는데 사람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요, 집사람이 다니면서 가르치니까 가정들이 막 오게 되고 아이들이 오게 되고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학교를 시작할 때요, 3명이 모아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들이 교장을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면이 다 마르고 솜털이 물이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솜털은 마르고 지면이 다 마른 그런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3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교장을 하겠습니다. 무슨 교장이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사 자격증도 없어요. 나중에 교사 자격증을 땄지만은 그런데 그대로 3명이 딱 온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한 가정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시아이에스 지역에 우리 고려인 동포 가정이 우리 살고 있는 시장에 가게를 내가지고 그 자녀가 3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하니까 집사람이 뭐 할 말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20년 됐습니다만은 돌아보니까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자, 이번에 이제 하려고 보니까 세미나를 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대안학교를 하려면 우리 목사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는요, 교회 설립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이게 다 목회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 등, 그랬어요. 제가 대안학교 등 뭐냐면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브레드 카페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역들, 뭐 예술학교라든가 이런 대안학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과연 이것을 목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세우고 기도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선배들도. 저도 신학생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고 있어요. 매년 중도 입국 자녀만 해도 1만 5천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한 국제가정만 해도 지금 30만에 가까이 육박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그러한 다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욕구, 다언어, 다종교, 다문화, 굉장히 복합 사회입니다. 복합. 그럼 이런 것들을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목회 방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러한 여러 형태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목회라는 영역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싸움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정통적인 목회 하다가 대안학교를 하니까, 이주민 센터를 하니까 교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목사님이 우리 버리고 저 다문화 쪽으로 갈 거야. 또 심지어 나 권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이 여기에 있으면 다문화로 가면 나는 권사도 못 되겠네.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문화 학교에 이런 걸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될 텐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저는 처음에요, 우리 한국인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회가 변했다는 걸 가르쳐, 다문화 사회 선교를 가르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정말 지독하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소아시아, 유럽, 다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를 보내고 이것은 잘해요. 근데 그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음식 준비해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접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복음은 세계를 향하는데 그들이 한국에 왔는데 정작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걸 해보려고 외국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도들과 함께 바뀌어야 돼요. 이주민 사역, 대안학교든지 뭐든지 이것을 목회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해시키는 그것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따로, 이것도 따로.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다문화 교회를 딱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학교도 잘 되고.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이 좀 빗나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요한데요.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잠깐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 일꾼으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세 가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주민 자녀는 한국의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희망입니다. 23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한국 교회를 조사했는데요. 그때 23년 전에 85%가 주일학교에 다녔던 사람이 성령이 돼가지고 교회 성도의 85%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자, 이해가 가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있습니까? 학생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80%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인구절벽으로 인구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70에서 80%가 누구냐? 노인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이어갈 젊은 세대가 주일학교도 있어야 돼. 기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50% 이상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대안학교 세워야 돼. 목사님, 그때는 우리도 없어. 근데 왜 걱정을 해? 그때 우리가 책임 묻죠? 왜 걱정을 해? 그냥 열심히 그냥 하던 대로 살아. 말문이 막히다. 마음문도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그들의 신앙교육을 누가 합니까?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한국사회, 한국교회를 이끌어갑니까? 그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교회 희망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글로벌 지구촌 시대의 선교 자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베트남에 800에서 900명의 한국적을 가진 아이들이요, 한국 섬이라는 곳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누구냐? 결혼해 왔다가 아이 낳고 적응을 못해서 아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아빠가 그 아이를 찾으러 베트남에 가서 그 지역에 다낭이라는 그쪽 부근인 것 같아요. 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러 다닌대요. 그게 베트남 한국섬이라는 찾아보기 나와요. 영상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정하지 못하고 가버린 애들이 한국 쪽으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거기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몽골처럼 우리 교육부에서 적어도 그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는 학력 인정해서 해주고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안학교 유형을 말씀드리면, 여기 다문화 예배학교가 있습니다. 예배학교는 학적이 전혀 없는 아이들, 서류가 없어서 취약하지 못하는 이들이 한국어 공부를 해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학적을 형성해주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걸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학력 인정이 되는데 취약은 했지만 적응을 못해요. 학습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위탁을 받습니다. 2년까지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에 KLS라는 랭귀지 스쿨인데요, 요게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고요, 단기와 장기로 구분이 됩니다. 수업 일수가 180일이잖아요. 그래서 90일 장기가 있고 60일 단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록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요. 신앙교육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 그러니까 기존의 대안학교를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1,500에서 2천만 원 지원받죠, 목사님? 2천만 원. 예. 김태형 목사님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학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는 이게 가장 좋지 않은가. 다른 거는 단기 과정이고 위탁인데, 요거는 정식으로 대안학교고 국가에서 신앙교육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는가. 물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대안학교가 있고요. 저는 이제 등록 대안학교를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애교부의 선교의 목사를 했기 때문에 애교관들하고 연계가 잘 돼서, 우리 둘째 아이가 싱가포르하고 티니 대사관에 관저유사를 했어요. 7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170개 이상의 한국 대사관에 셰프로 보내는 그 학교와 뷰티에서 한인사회에 진출시키는 목표로, 대학을 목표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현지에 취업을 해서 돈 벌면서 본인이 대학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정부라든가 뭐 지자체 관계없이 그냥 그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으로 하는 그런 대안학교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리면 대안학교를 설립한다고 할 때 교육 매니저와 교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교육 매니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매니저가 되겠고, 교사는 실제적으로 티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죠.
첫 번째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교육 철학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몇 년 하다가 문 닫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저희는 유무상통,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유무상통 서로 나누는 거죠. 두 번째, 다양성 포용. 복합문화 사회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배출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SOT의 그 과정을 설명도 들어봤는데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김태형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얘들이 한두 달은 몸살을 앓는데요. 몸살을 앓아. 근데 나중에는 딱 정착이 되면 알아서 공부한답니다. 알아서. 이게 중요한 거죠. 알아서 공부하는 거. 예. 나중에 나이 들고 얻어 맞아가지고 깨닫고 알아들 때는 너무 늦잖아요. 예. 어릴 때 교육하는 습관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교육을 하고,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거꾸로 수업을 해봤는데 도대체가 수업 준비를 안 해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교육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과정이 SOT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구축 없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했다가는 시행착오 많으니까요. 시스템 구축을 잘 하셔야 되고,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는 정관을 잘 만들어야 된다. 정관을 만들어야 세무서에 가서 이런 단체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하고요. 이사회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기도 후원자, 계속해서 아까 목사님 1년간 하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인내가 없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인내를 못해도 그래도 몇 달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기도 후원자, 재정 후원자. 저는 그랬어요.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 법인 1호 법인입니다. 1호 법인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1호 법인을 어떻게 받았냐고. 근데 1호 법인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가 요청하면 안 해주는데 법무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 7개 결정권자 도장 탁탁탁 찍어가지고 장관까지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후원자는 100명 정도는 모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1년만 해주면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그러니까요,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10,000원 시작에 20년 정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돈이 많은 갑부라도 돈 1,000원 안 줍니다. 감동받으면 10만 원도 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어쨌든 후원회를 구성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심지어 우리 운영이 안 되니까 참 어려우니까 김동환 목사님, 우리 애교관들, 대사 이런 분들한테 만나면요, 그분들한테 대사님, 우리 신 목사님 학교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막 그냥 때도 쓰고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잊지 못하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재정 확보 말씀드렸죠. 물론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돈도 한 푼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서 좀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공간 한 30평짜리 공간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 탈북자 학교하고 다문화 쪽으로는요, 상가에서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2개 유형은요. 그리고 교회 공간을 이용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장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외교 외대 앞에 그 이해동 목사라는 분은 블레드 카페를 해요. 카페 하면서 몽골 학생들 이렇게 빵 만들고 커피 만드는데 4명인가를 취업시켜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3층에서 또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어쨌든 후원자 개발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요, 10,000원 후원자가 갑자기 보니까 안 나타나고 사라져 버렸어. 깜짝 놀래가지고 밤 11시에요. 12시 되면 끝이에요. 11시에 여기 전화하고 찾아다녔어요. 10,000원 채웠어요. 한 사람 없어지면 한 사람 채우고.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가 없으면 못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원자 개발하시고요. 후원자 개발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고요. 근데 후원자를 이렇게 그냥 했더니 ARS 계정도 없이 그냥 했더니 한 2번 하고 안 해버리더라고요. 10,000원 그걸 갖다가 이렇게 5,000원짜리도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일일이 하려면 귀찮아서 못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ARS를 딱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한 얼마 떼요. 근데 떼더라도 모아놓으면 큰 재정이 되니까. 그래서 ARS를 했고요. 그러니까 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지자체라든가 사업 다른 분 할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는 언제 저거 하나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너무 많이 사업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운영비는 안 줘요. 사업비만 줘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험료 지원도 안 되고요. 소방, 화재 보험도 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직원들 월급도 안 나와요. 월급 이런 거 안 나와요. 정부에서. 사업비만 나와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은 또 강의를 못 해요. 못 받아요. 그 정부 지원 사업비 받아 운영비 줬다가는 연말에 가서 몇 천만 원 다 반납해야 돼. 그거 몰랐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래요. 아, 그거 있잖아요. 우리 강의 그거 받지 맙시다 그래요. 근데 운영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말하느냐? 후원으로 말해야 돼. 후원으로.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5만 원도 해주시고 10만 원도 해주시고. 후원금 가지고 직장하고 전기세 내고 다. 물론 전기세 이런 거는 수도세 이거는 이제 학교니까 공과금은 또 지원해 줘요. 근데 월급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운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교사 모집. 대안학교 성격이 어떠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취약했던 아이들을 위탁을 받은 학교는 2급 정교사가 필요하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육대학 출신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2급 정교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구하기가 힘들지. 2급 정교사는 너무너무 많고요.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앙교육도 할 수 있는 교육부의 등록 대안학교는요, 교사 학증이 필요 없어요. 교사 학증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인정해줘요. 그게 좋더만 보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180일 수업 시간인데요. 위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 학교 규모에 따라 성격에 따라 짜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그겁니다. 대안학교를 시작하려는 교회나 목사님들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라.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신념이 하나 생겼는데요. 실패도 실적이다. 실패도 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을 사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 없는 인생이 없어요. 실패를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실패도 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항에 물을 갈아줄 때요,
100% 물을 다 부어버리고 샘물을 갈아주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어항의 물은 2분의 1만 따라서 버리고 2분의 1은 새로운 물을 갈아주는데 바로 갈아주지 말고 하루 정도 물 받아놓고 나중에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어떤 것이든지 자원을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원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나 우리 대화를 할 때 항상 그거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인구 사역제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그럴 때 이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자원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다 있거든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몇입니까? 30, 40. 그건 나보다 적네. 당신 나이가 자원입니다. 젊음이 자원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이 일은 늦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 먹으면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제 대학원 상담학 석사 가친 지용철 목사라고 있어요. 침례교 목사인데 한 20년 정도 30년 못 만났는데 미국에서 지내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보니까 영어를 잘해. 목사님, 나 뭐 하죠? 나이도 들었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자원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를 활용해서 하십시오. 오늘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네.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을 활용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걸어놓고요, 사진 찍고요, 그걸 가지고 사업 신청도 하고 해야 돼요. 했다 이거야. 이것도 자원이에요. 언론에 기자들 모시고 사진 찍고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시작할 때 외국인들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안 해도 괜찮아요. 몇 사람이라도 초청을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실적이냐는 그거 몰랐는데, 이제 지자체 여성가족과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어떤 사업을 이제 신청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한번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보내야 돼요. 말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공문을 써요. 뭐 수신, 뭐 발신, 뭐 날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딱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실적이에요. 실적. 그럼 거기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말로 안 해요. 공무원들은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서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것도 실적이에요.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많아요.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해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이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아가는 거죠. 담을 쌓을 때 큰 돌도 있지만 작은 돌도 필요하잖아요. 이렇듯이 돈도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작은 소액 기부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꿈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강조합니다. 내 자원을 활용하라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라는 거. 1년, 10,000원, 1년간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라는 거. 아는 사람.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세상에 10명 이상은 더 될 거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그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20년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두서없이 됐네요.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좀 지났는데 두서없이 막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업 계획안을 짤 때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짜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후속으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 속에서 참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예. 요즘은요,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음악을 전공했는데 코로나 때 된설이 맞았잖아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결혼식 축가도 많이 하고 한 50만 원씩 많이 받아 짭짤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IMF 코로나 맞으면 신문사가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또 갑자기 계획이 있어서 떠나게 돼가지고 얘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한 4년간 우리 막내 데리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안 줬더니 그거보다도 저희 막내하고 나하고 일을 하니까 부자간에 부딪히는 게 많어. 또 우리 집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업무지만 거긴 법무부 직원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늘 기회만 있으면 도망갈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엄마에 의하면 포천에 누가 오려고 그래요. 돈도 별로 안 주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참고 있습니다. 많이 참습니다. 하여튼 이 학교든지 뭐든지 참아야 돼. 인내 참아야 돼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건질 것이 있었으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